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러 번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으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너희들은 믿음의 확실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킨 결과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을 지난주 우리가 본문에서 봤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이어서 8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받았던 수신자들은 지금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터키 지역 트리키예 지역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성도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아 영으로는 만났습니다. 영으로는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도다라는 말은 아가파오의 직설법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항상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평상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사랑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죽어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외부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악으로 핍박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핍박이 심해서 극도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말할 수 없는 영화로움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보여주었던 그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도들의 모습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표적 징표였다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뻐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진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믿음이라는 원어가 바로 현재 분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있다는 뉘앙스는 구원이 지금도 실현 과정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의 반열에 올라 있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현재는 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서 시험받고 있는 중에도 기뻐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결과로서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한 현 세상에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결국으로 구원받는 것이 원어로는 푸슈케, 소울, 우리말로는 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정통적 해석으로 그냥 영혼, 우리 성경이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으로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개신교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또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원받는다고, 즉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도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그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들이 보인 믿음의 모습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의 결국은 당연히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하나님은 이미 성경 안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두 절을 압도하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시련과 핍박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구원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신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은혜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본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들이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증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의 예언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 중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예언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로 10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왕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3절로 4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서 55장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서 65장 17절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서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사야 그에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도 이미 활동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예수님의 선지하심, 예수님이 창세 이전에 계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묵상하고 연구하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받을 고난과 영광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미리 증거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때를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알게 돼서 쓰여진 것이 구약의 선지서들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렇게 수고한 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을 위한 수고였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여자의 후손을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8장 5절 말씀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는 말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과 구원의 사건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시작되었고 연구되어졌으며 베드로 시대 때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에 의해서 행해진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파송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 자신이 성령을 파송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했고 16장 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실제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주님이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시지만 근원적인 파송자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구속사역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의 이름과 그 예수의 인격을 중재로 해서 성령님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젖혀놓고 예수님 혼자서 단독적으로 성령을 파송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선자들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알려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예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는 저기 켄티키의 렉싱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에스라란 한 대학에서 한 3주째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방송이 방송하고 2023년도에 켄터키 부흥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다른 복음, 세상 복음, 기복적인 복음, 사탄이 좋아하는 말만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하는 모든 가르침이나 전도나 또 모든 행동은 아무 영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은 천사들에게조차도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9절로 11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피조물의 구원을 창세 전에 이미 확정하셨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 구속사역을 실현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알 수 없었고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밝히 드러나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는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엄청난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험과 환난이 있는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나그네의 삶을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산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합독하여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신약의 성도들은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창세 전에 있는 비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연히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정신, 생각, 의지에 가까운 말입니다. 또한 동이고란 말은 조이고 단단히 묶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생각, 의지,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것처럼 급한 일을 당할 때를 대비하는 경계태세를 취하는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근신하다는 말은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항상 성경에서 권고할 때, 충고할 때, 그리고 훈계할 때에 사용된 말이 이 근신하라는 말입니다. 산송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의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태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만 환난과 역경과 유혹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온전한 은혜를 온전한 구원으로 본다면 온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극심한 환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시점의 성도들은 다 지금 뭐한 상태예요? 마지막 상태에 마지막. 저와 여러분도 지금 뭐한 상태입니까? 지금이 마지막 상태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반드시 온전한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의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상태, 용광로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어떤 날이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오면 모든 환난으로부터 해방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송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해야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온전한 은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던 이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14절과 1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해야, 이렇게 번역해야 좀 말기가 더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시고 자녀 삼아 주셨죠.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중생하기 전, 다른 말로 성령을 받기 전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탄이 알려주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우리들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소유하게 한 욕망대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 순종하는 자녀처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산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산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라 행동해서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순종하는 체질로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불순종하던 체질에서 순종하는 체질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쉬운 것과 쉽지 않은 것이 막 뒤바뀌어진처럼 어떨 때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르는 것이 더 편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성을 순종해서 불순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꾸 불순종으로 되돌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토해낸 것에서 뒤둥그는 돼지처럼 토해낸 오물에서 뒹구는 사람들.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불순종의 종,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지만 순종의 종은 의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불순종하면 불편해요. 불순종하면 괜히 찝찝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면 편하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편할 것 같지만 성도는 더 불편하고 찝찝해요.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성도들이 순종할 때 편한 것은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불순종하면 불편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기쁘고 감사가 생기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그래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영이 내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처럼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 거룩한 자란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시편 77편 41절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 거룩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호칭하는 말. 이사야서 55장 5절에서도 보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하는 표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깨끗하게 씻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이고 도덕적인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정결함과 도덕적인 완전함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거룩함과 윤리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면, 카르디아, 하트, 속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성도는 겉모습에서도 도덕적인 윤리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레위기 11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만든 세상 신과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상 신과는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영적으로 출애굽한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지음받았습니다. 오늘날 거룩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고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행위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서 나타나는 의식적인 행위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기쁨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려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그 성령님의 거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나타내면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하나님 거룩하게 행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어떤 거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들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우리의 반응인 것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성도들, 산수말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은 당연히 거룩하신 그분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해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탐욕과 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은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님의 형상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한 모습을 살아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산수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천국을 향해 달려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트, 우리의 카르디아, 우리의 속마음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장악하셔서 오직 거룩하신 말씀만이 나타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의 거룩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